지난주에 또 한 반 읽었습니다. 주일을 넘어서. 이 원래 제목이 비욘드 선데이에서 주일 예배가 아니라 주일을 넘어서입니다. 그러나 주일을 넘어서라는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제가 주일 예배를 넘어서라고 제목을 바꿨는데 이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여기 이 표지 디자인에 나와 있지만 우리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함께 모이게 못해서 집집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으로 우리 셀 중심으로 예배를 잘 성공적으로 드려서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타격을 가장 적게 입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닐까 나름대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정말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깨우치면서 이번에 정말 다시 한번 이 모든 과정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였고 또 체험했기 때문에 또 한 2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가 정말 적나라한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그리고 우리가 셀이라든가 이 공동체의 정말 적나라한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주일 예배를 넘어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일반 전통적인 교회 목회자 사역을 마치고 그만두고 20년 만에 지난 20년 동안 그야말로 소위 말해서 우리 오가닉 처치 가정교회 운동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정말 주일을 넘어서 정말 일상생활 가운데 사도행전의 성도들처럼 어떻게 정말 그런 진정한 아름다운 오리지널 교회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것들을 추구했던 목사님이 쓰신 책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제가 사실상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다시 줄을 긋면서 또 첫 번 읽을 때 2년 반 전 얘기고 또 두 번째 읽을 때 지금 코로나 와중에도 한번 읽었고요. 다시 내가 이제 코로나 다 끝나면서 이걸 읽으면서 제가 느낀 몇 가지 내용을 이 시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주일을 넘어서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우리 한 30여 명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교회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0명 이상 어른이 나갔기 때문에 어린아이들하고만 한 50명 되겠죠. 50명이 넘는데 그래서 50명이 넘다 보니까 어차피 집에 못 모이는 모임이라서 첫 번째부터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오후 2시, 3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일이 편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토요일 날은 아무도 모이지 않습니다. 토요일 날 잘 쓰지 않는데 토요일 날도 우리가 모여도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주일이 중요하죠. 그 주일 11시가 중요하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참 아무 성경적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첫 번째가 우리가 주일을 넘는 그런 사고 방식을 가져야 되겠다. 왜? 우리가 2년 동안 주일날 모여보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셀 중심으로 모이고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못 모이게 하는데 주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보면은 우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가 잘 아는 우리 5번째 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한 날이다. 안식일이다. 안식일이라고 보통 날은 그냥 안식일이 아니죠. 그냥 일하는 날이고 안식일 날이라는 말은 사실 쉰다는 말 아닙니까? 그친다. 쉰다는 뜻인데 일 그친다. 일을 그치는 날이고 또 쉬는 날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억하지 않고 계속 그날도 똑같은 일을 하고 일거리를 싸들고 집에 와서 일을 하고 이렇게 계속하면 그거는 이 계명을 어긋나는 거죠.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일만 그렇게 그친 것이 아니라 그날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했습니다. 그게 뭔지 9절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니까 엿새 동안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 힘써 일하지 않는 것 그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년퇴직이라는 말도 있고 한데 원래 정년이라는 말도 성경에 없는 것이 무슨 정년이 있습니까? 농사 짓고 양치는데 무슨 정년이 있습니까? 이제 당신 60살 됐으니까 양치지 마세요. 할아버지 이제는 꼼짝 말고 저 텐트에 들어가 계세요. 우리가 양칠게요. 정년입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오래 못 삽니다. 그래서 퇴직이란 말도 직장이 있을 때 이제 있는 얘기인데 그 직장이라는 것도 유목민족이나 농사를 짓거나 그 퇴직이 없죠. 평생 농사를 짓고 실제로 평생 농사 짓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우리 훈자 마을이라는 거죠. 이런 데 마을 속에 노인들이 장수 마을로 소문나 있죠. 평생 몸을 움직이며 그 산속에 정말 문명사회에 떨어진 곳에서 오염도 덜 된 음식을 먹고 공기도 그렇겠지만은
사실은 특별한 것은 그들이 소박하게 먹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것이 그 장수 마을의 100세 이상 된 노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다 최근에 등장한 말이고 비성경적 개념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파이어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파이어족? 뭐 아주 상식 말로 너무나 유명한 말입니다. FIRE에서 Financially Independent Retire Early입니다. F는 Financially 재정적으로 independent 독립하여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더 이상 일 안 해도 이제 뭐 자본 수익이라든가 뭐 월세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연금을 받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유산을 받아가지고 뭐 까먹고 있다든지 그래서 인디펜던트 그러니까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독립하여 하기 위해서 리타이어 얼리 그래서 일찍 돈 벌고서 일찍 젊었을 때 나이 들어 병 들고 몸 약해질 때 그때 가서 은퇴해가지고 돈 많아도 뭐 몸이 아프니까 여행도 못 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건강할 때 일찍 돈 많이 벌어서 리타이어 해가지고서 지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시컷 놀아보자 이게 파이어족입니다. 이것이 요새 젊은이들의 꿈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다 비성경적입니다. 예. 뭐 긴 얘기 할 게 없어요. 뭐 지난주에는 우리 한국의 유명한 우리 정말 IT 기업 그 뭐 대단한 부자가 뭐 우울증으로 뭐 이렇게 자살한 것 같은 뉴스를 떴던데 뭐 그분야말로 financially independent 재정적으로도 충분하고 그리고 뭐 얼리 리타이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뭐 일을 했든 리타이어를 했든 어쨌든 재정적 독립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의 행복의 목적도 아니죠. 10절에 그러나 이런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쉬는 날입니다. 일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본업이 뭐든지 간에 그러니까 저같이 뭐 책을 보거나 아니면 사람을 만나거나 이렇게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날 뭐 내가 정원을 가꾼다거나 한다면 그건 일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쉬는 걸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또 밭에 나가 일하고 아니면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하시는 분들은 쉬는 날 집에 와서 성경도 읽고 책도 읽고 한다면 그건 쉬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일해서는 안 된다. 이게 너만 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쉬게 해라. 그런 얘기고. 내가 여세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런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 말은 참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복된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날도 쉬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 여섯 날에 마지막으로 정말 모든 걸 창조한 다음에 자기 형상 따라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참 모든 이 피조물의 세계를 하나님은 참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시고 그리고 그날을 그리고 여섯째 쉬는 날, 그 쉬는 날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제 일곱째 되는 날에 쉬는 하나님도 쉬시고 그날을 복을 주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세와 구별되는 날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뭐 그 정도 설명하면 여러분이 뭐 대충 어떻게 일주일에 하루를 주일만이 아니라 하루를 정말 그날이 토요일이든지 주일이든지 어쨌든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나름대로 뭐 저 그동안 설교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세 안식일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했다. 초대교회 지금 사도행전 17장입니다. 바울이 정말 도시마다 찾아다니면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처럼 주일날 11시 기다려가지고 어디 찾아간 게 아니죠. 어디 갔습니까? 가면은 바로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만 모르고 메시아가 왔다는 걸 모르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로 안식일이죠. 주일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 아닙니다.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으니까 구약식을 따라서 거기에 가서 바울이 안식일마다 가서 거기서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했다고 합니다.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개념으로 하면 바로 이 날이 우리 바울 선교 일행에는 제일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또 2, 3년 여섯 동안 일하니까 그때는 못하고 그때는 자기도 일하다가 이제 안식일 되면 자기가 바로 여기 가가지고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토론한 거죠. 자, 20장 7절에도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이거 그래서 그 유두고가 창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 죽은 사건이죠. 그래서 이날은 이제 주간의 첫날이라고 되는데 우리 세 번역에 보니까
안식일 밤에라고 돼 있어요. 안식일 밤에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일이 금요일 날 저녁부터니까 그게 안식일 밤이 금요일 저녁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밤 안식일 밤이니까 주간의 첫날에, 그다음에 또는 토요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로마의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 로마의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 달력을 따라, 왜 로마 사람들은 그냥 12시부터 12시까지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해를 넘어갈 때부터 이제 하루 쉬죠. 그러니까 이 로마 달력과 유대인 달력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 지역이 로마 달력을 썼는지 뭐 유대인 달력을 썼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일 수도 있고, 또 우리 말로 말하면 토요일 저녁, 주일 밤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역에는 이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안식일 밤에, 토요일에, 주일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우리는 이걸 가지고 요 한 구절 때문에 주일날 저녁이다. 또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다 하고 또 우리 오순절 날도 마찬가지로 77, 49 지낸 다음에 드디어 오순절 날이 오면서 이렇게 주일날,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이 날을 이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제 주일이라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것도 여기 사도행 20장 7절에 보면은 특별하지 않고, 그다음에 주간의 첫날인데 이거 매주 주간 첫날 그렇게 했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 이날 좀 특별한 날 아닙니까? 바울이 간다고 하니까 이제 그날도 더 모인 거죠. 그래서 그 뭐 연구해 봐도 꼭 이미 요 한 구절 때문에 특별한 날로 정해놓고 한 주의 첫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만 꼭 예배를 드리거나 뭐 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4절 6절에도 우리가 누구에게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여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주인이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다른 그리스도인이 뭐 먹는 거라든가 뭘 먹기도 하고 뭘 안 먹기도 하고 하는 건 남이 그런 거에 대해서 남의 종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 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사실 이 날이 어떤 특별한 좋은 날이 있고 특별히 중요한 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해도 되고, 이 날이 저 날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되고,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갖고 어느 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어떤 날을 중요하게 여긴다거나, 아니면 어떤 음식을 먹거나 안 먹거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가 아무 양심의 거리낌 없이 특별한 정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먹는 것이라든가 날짜라든가 이것을 우리가 초월하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 이런 음식은 난 먹지 말아야지. 그거 좋은 음식만 골라 먹는 거 감사한 일이고, 또 이런 일을 내가 특별히 먹겠다. No problem.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14장 4절부터 6절까지 그런 거 가지고 남 판단을 절대 하지 마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꼭 주의를 지키려고 애쓰고, 그리고 그 바쁜 주일날 가서 예배당 빌리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 한인교회들이 주로 많이 빌리는 데가 안식교회입니다. 왜? 안식교회들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쉬니까, 우리는 또 주일날 목숨 걸고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안식교회를 찾는데, 안식교회를 찾을 필요도 없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게 하고 우리 토요일날 예배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그런 목사 보기 참 힘듭니다. 왜? 주일을 못 넘어서거든요. 이것들 그래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날을 정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이번에 지난 2년 동안 또 우리 성경을 통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예배당을 넘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보면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여기 보면은 날마다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사도행전 2장 얘기니까 오순절날 하루에 3,000명이 침례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3,000명이 침례를 받았으니까 그 3,000명이 어디 무슨 갈릴리 호숫가에 간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그 3,000명 침례 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 그 겨울에 간다거나 어디 집에 간다거나 해서 어떻게 결국은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이거 이제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그러니까 날마다 일 안 하고 맨날 성전에 모이겠습니까? 3,000명 중에서 우리 바울이 베드로가 설교하고 예수님의 11 제자가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거기 열심히 있는 사람들, 시간 있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다음 설교도 듣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지금 처음 교회가 막 생긴 때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 3,000명이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이제 여기 집집이 돌아가면서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이제 예배당이 아니라 바로 가정에 모이는 모임인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성전의 열심. 성전은 예루살렘이니까 성전이 있지 어디 성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기껏해 유대인 회당인데 그것도 바울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하려고 안식일날 회당에 그 낯선 도시에서 찾아가지 그들이 예배당 때문에 모인 건 전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모여서 그들이 한 일은 주로 빵을 떼며 뭐 같이 식사를 했는지 애찬을 했는지 두 개 다 했는지 아마 두 개 다 했을 겁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식사하고 뭐 아마 주의 만찬을 기념했겠죠.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여기 그러면서 뭐 다른 가르쳤다는 얘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여서 떡을 떼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그리고 기쁘게 음식을 먹고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우리가 호감을 사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뭐 제가 조금 이따 더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이 집에 모였는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고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셔서 이들이 호감을 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들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다. 놀라운 정말 아름다운 좀 부러운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도 또 여기서 나눌 수 있는 말인데요.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이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공중 앞에서나 여러 사람 있는 곳이나 아니면 각 집에서 집집마다. 그러니까 우리 요한 웨슬리가 한 방법인데요. 자기가 부르는 곳은 어디든지 집에서 부르면 집으로 가고 사람들이 많이 집에서 못 모여서 바꿔서 마당에 모이면 마당에 가고 이렇게 광산이나 뭐 고아원이나 어디든지 가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이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2020 비전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그래서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공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각 집에서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여기 어디도 여기 공중 앞에서라고 되지 어디 뭐 예배당 찾아간다거나 유대인 회당 찾아간다는 건 그 앞에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배당이라는 개념은 정말 우리가 이번에도 보다시피 전혀 정말 나중에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생겼던 천주교 다음에 가톨릭 성당 다음에 이제 개신교는 예배당을 짓게 된 거죠. 자, 세 번째는 한국교회와 한국 목사를 넘어서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한국교회 성도로서 한국교회에서 은혜 받고 한국교회 사람이고 한국 사람인데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이제는 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것을 우리가 정말 도입하고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제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한국교회 하면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정말 복음이 전파된 것은 천주교를 통해서 들어왔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아주 뭐 엄청난 뭐 기회박해 뭐 무슨 박해 해가지고서 쇄국 정책 때 천주교 신자들을 정말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그 한강가에 있는 그 절두산 성당 거기들이 그 앞에서 수없이 죽였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바로 일제 식민지 시대가 열렸죠. 그러나 1919년 우리가 3.1운동 그때는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굉장히 중심이 되었던 거 우리 33 중에 반 이상이 우리 크리스찬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고 그다음에 신사참배를 끔찍하게 강요하고 이제 1945년이 가까울수록 굉장히 힘들었지만 정말 뭐 대부분의 교회가 거기에 넘어갔지만은 알다시피 이북에 있는 산정현 교회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끝까지 이렇게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정말 본을 보여주시기도 했고요. 그러나 이제 해방 후에는 바로 그 2조 마지막 때 정말 과거 시험까지 받다 떨어졌던 경험이 있고 또 이렇게 개혁 운동하다가 사형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던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은 우리 배제 학당을 통해서 배제 학교를 나와서 거기서 우리 영어도 제일 잘하고 또 공부를 잘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눈에 아주 띄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우리 선교사들이 이 사람을 정말 사형당하지 않도록 잘해서 미국 유학의 길을 열어주어서 워싱턴 대학, 뭐 하버드 대학 이런 걸 통해서 드디어 정말 우리 공산주의가 대한민국의 반 이상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뭐가 뭔지 모르니까 정말 드디어 모든 사람이 정말 자유를 찾고 똑같이 다 행복하게 재산을 공유하고 잘 살 수 있는 이상 사회가 온다고 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굉장히 솔깃했죠. 그러나 뭐 알다시피 그런 와중에 하나님은 이승만 대통령 같은 기독교인 이제 감옥에서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전에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정말 배제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훌륭한 정말 건국 대통령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아주 미국에서 정말 성경 중심으로 가장 잘 만들었다는 미국 헌법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서 공부한 그 박사학위 그 실력과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 입국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 건설하게 된 거죠. 건국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우리 한국계 좋은 전통으로서 우리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산업화 때문에 과거엔 70~80%가 농업에 종사했지만 이제 뭐 태국에 들어가보고 합니다만 뭐 농사짓는 것이 대부분이니까 뭐 잘 살 수 있는 길이 없죠. 뭐 농산물 아무리 팔아봤자 아들 딸 대학도 보내기 힘듭니다. 저희 때하고 똑같았는데 지금도 태국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산업화의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70~80% 이상이 되던 농부들이 이제는 뭐 10%도 안 될 정도로 완전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산업화 도시화의 물결을 타고 시골 농촌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건설 현장 그리고 산업화 공장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그때 도시에 몰려온 그 성도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참 외롭고 힘들 때 교회 중심으로 모여서 드디어 대형 교회가 세계적인 대형 교회들이 한국에 세워지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정말 한때는 뭐 20% 이상이 정말 복음화율을 자랑하고 그렇게 했던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한국 교회는 이제 또 새로운 우리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목사 중심 설교 그리고 그 신앙생활에서 그리고 또 설교 중심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뭐 설교 인터넷으로 아무나 듣고 싶은 목사 뭐 대단한 설교자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정말 이제 한 장소 한 예배당에 모아놓고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만 들어야 한다고 이제 하기에는 이제는 너무나도 힘든 세상이 되어서 거기 그 뭐 탓할 게 아니라 지금 옛날로 돌아가자고 할 게 아니라 결국은 목사 중심 설교 중심에서 뭐 중심이 되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 제자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 제자 중심의 교회. 자 마지막으로 우리 네 번째는 우리 셀 리더를 넘어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경험과 성령에 충만한 성숙한 성도를 우리 집사 장로로 세워서 그야말로 이제 교회에서 지금 소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정말 교제하는 그런 그말 셀이 있는 교회 또 셀 중심의 그런 교회를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그렇지 않은 대안이라고 생각해서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런 그 셀 리더 큰 교회에서 어떤 그 셀 리더로서 그 내게 맡겨진 몇 사람의 영혼들을 관리하는 개념, 그런 리더의 개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도행전에 있는 신약성경에 있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쫓아가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와 있는 제가 우리는 지금 유대인 신약성경이라는 것을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선물을 해서 제가 이걸 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뭐 우리 한글 성경이 새로 번역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이거는 유대인 목사님이 중심이 돼서 몇몇 성경 구절을 아주 그 유대인의 그 원어를 갖다가 그대로 쓰면서 했는데 다른 번역하고 상당히 아주 색다르게 번역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가 충분히 이해가 될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 구절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에베소서 4장 12절이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유대인 신약 성경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5가지 그 은사를 줬지 않습니까? 사도,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 목사와 교사. 근데 이걸 주는 것은 뭐요? 그들의 역할은 사도행전 에베소서 4장 12절 유대인 신약 성경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켜 메시아의 몸을 세우는 봉사의 직무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랍니다. 이렇게 딱딱딱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걸 하나로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켜서 이게 어느 정도 준비시켜야 됩니까? 메시아의 몸을 세우는 봉사의 직무. 그러니까 메시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봉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섬기는 모든 일을 그걸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가족처럼 어린아이는 신발 정리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빗자루 쓸 수도 있고 아빠는 베큐um 클리너 가지고 청소도 할 수 있고 뭐 엄마는 복 정리 설거지도 할 수 있고 밥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 여기 뭐 그 바로 교회죠. 메시아의 몸을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켜서 메시아의 몸을 세우는 봉사의 직무. 그러니까
내 가정만 돌보고 내 일만 돌보고 내 자식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메시아의 몸을 세우는 봉사의 직무를 할 수 있는 그런 할 수 있도록 성도를 준비시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 어디까지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조직교회, 전통교회에서 내가 셀리더, 그것도 뭐 그런 일이죠. 왜? 그 조직교회에 그런 셀리더라는 그런 조직이니까요. 그러나 사실 우리 사도행전 그대로 가보면 집집마다 모이는 그 교회도 교회거든요. 실제로 그게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교회였고 그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몸, 이걸 교회란 말을 쓰니까 메시아의 몸을 세우는 봉사의 직무, 메시아의 몸을 세우는 봉사의 직무를 하는 그런 성도로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그것이 바로 제가 예성교성학교를 세운 사실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바로 성도들이 교회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세우자.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맨 마지막으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도록 살자.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더라. 바로 11장 그 앞에 이제 핍박이 일어나죠.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 살 수 없어서,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한 동네 살 수도 없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 핍박이 되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과거에는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에만 한 15년 동안 있었는데 이제는 드디어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간 거죠. 누가 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하여튼 핍박 때문에 쫓겨간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또 새 직장을 구하고 새로운 동네 가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바나바라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를 보낸 거죠. 바나바가 이제 가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교회를 섬겼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더라. 이 두 가지. 착한 사람, 이거는 인격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 딱 세 가지입니다. 인격이 따르고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더니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나왔다. 뭐 다른 얘기는 아무 없어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런 리더가 사도가 와서 그 교회를 섬기니까 많은 사람이 주님께 왔다. 얼마나 많으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사람들을 제자로 훈련하는데 자기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갑자기 사울 생각이 난 겁니다. 12년 전에 자기가 발탁해서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줬더니 뭐 그때 일을 할 그쪽 사울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래서 너 고향 가서 있어라 했던 그 사람을 다소로 가서 한 13km 된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걸어가서 찾아내서 이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데려와서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르치고, 정확히 1년입니다.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자, 그 결과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몸을 1년 동안 두 사람이 중심이 돼서 1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모여서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더니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다시 한번,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누가? 외부 사람들이.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제자를 훈련을 잘 시켰는지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요. 교회 다니는, 무슨 뜻입니까? 주일날 저는 회사 못 나갑니다. 왜?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일을 성수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못 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서 이 사람은 교회 일을 우선적으로 하고 주일날 교회를 가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그리스도인이다. 여기서 말한 그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기름 부음이 뭡니까? 이거 사실 뭐 그들이 이 정도로 아닌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여러분 한번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해요.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이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그 성령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그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그
예수가 받은 그 같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같은 기름 부음의 역사와 표징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뭐 아무 얘기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더니 그들을 머물면서 교회에서 1년 동안 가르쳤더니 그 안디옥 주변에 안디옥에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사는 그 이웃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처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처음으로 이름을 붙였다는 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당시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제가 여기까지 얘기한 여기 네 가지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넘어서란 말 쓰는데 주일을 넘어서 그 사람이 주일날 교회를 가기 때문에 교회 간다고 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배당을 넘어서 저 사람들은 어디 예배당에 모이기 때문에 헌금해가지고 예배당 지어놓고 거기서 십자가 걸어놨기 때문에 저 사람들 저 예배당 다니는 사람이다? 아니죠. 그리스도라고 관계 없는 거죠. 그 당시에 무슨 목사가 있었고 무슨 뭐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무슨 설교가 특별한 게 있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또 뭐 셀이라든지 어디 가정에 모여서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 소그룹을 뭐라고 이름했는지 그런 얘기 자꾸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이 한 가지 확실하게 한 것은 두 사람이 1년 동안 모이는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들이 제자를 만들고 또 제자를 삼았더니 결국은 많은 사람을 가르쳤더니 이웃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걸 뭐 넘어서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념들을 많이 우리가 좀 깨트리고 많이 깨어졌지만 다시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이 주일 예배를 넘어서 나머지 부분도 다 보고 지금 우리 유대인 신약 성경도 다시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런 새로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오늘 제가 얘기한 주일도 넘어서야 되고 예배당도 넘어서야 되고 또 목사와 한국 교회도 넘어서야 되고 그리고 셀 리더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이웃 사람들에게 얼마나 호감을 갖고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웃 사람들이 불러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면 정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좋은 이미지를 이 세상에 남기고 세상을 바꾸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 한번 나눠봤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핍박을 받아 안디옥까지 흩어진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동안에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불러다가 1년 동안 그들이 교회에 모여서 제자를 훈련하였을 때 마침내 그 안디옥에 사는 이웃들이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고 우리가 정말 주일을 넘어서 예배당을 넘어서 목사의 설교와 한국 교회를 넘어서 셀리더를 넘어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또 그리스도인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주일날 어디 교회 가는 사람 예배당 가는 사람 무슨 모임 가는 사람 뭐라고 이름 불리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정확히 알고 있는 예수님을 기름 부으셨던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들에게 충분하다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고 보고 느낌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단어로 그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와 향기가 발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곳에 그런 역사가 있기 원하고 또 그런 아름다운 소문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를 그런 일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